여러분들은 제가 갑자기 왜 꽃을 달고 나왔나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교회 왔는데 우리 딸 배아가 꽃을 달아주면서 해피 파더스 데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늘이 아버지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이렇게 꽃을 달아줬는데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네. 앞으로 그 한 달 후에는 그 조부모 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무도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 집안부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에게 조부모의 그 가치를 좀 일깨워주고 어렸을 때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애 보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돈도 많이 들어가요. 뭐 많이 사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참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언택트라는 단어, 비대면 뭐 사실 비접촉이라는 뜻이 더 정확하겠죠. 비접촉. 언택트 라이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 한번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좋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언택트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삶인가 아닌가 좀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언택트 생활에 대한 성경적 조명. 논문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논문 발표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제가 성경을 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요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요즘은 회의도 화상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참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채팅방에 좀 문안 인사 좀 올려주세요. 궁금하니까 나 잘 살고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 그러는데 점점 까마득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 여기 잘 있어요. 채팅방에라도 올려주시면 채팅방 통해서라도 좀 안부를 전하면 좋겠어요. 이 온라인 예배는요, 옛날에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예배 형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즘 조금 덜하지만 미국에서는 소위 텔레반젤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설교 잘하고 아주 뭐 정말 외모도 참 잘 꾸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마치 연예인처럼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걸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일까? 그 사람들은 헌금도 이제 미국은 이제 체크 쓰는 나라니까 체크 써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그래서 굉장한 돈이 헌금으로 그 텔레반젤리스트 쪽에 교회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게 이제 축제가 돼갖고 이제 비리가 밝혀져서 지금 많이 다운됐지만은 그때 당시 한국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저건 예배가 아니다. 저렇게 들으면 안 된다. 지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예배 형식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찬양이 나와서 참 좋거든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데 어느 그 사연이 올라왔어요. 신청하면서 자기 교회가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현장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렸었대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1m씩 뛰어앉아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뛰어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6부로 늘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그런 사연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회자인가요? 노래 소개해 준 분이 참 정말 힘들겠다고 목사님 혼자 6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제 걱정한 얘기를 들으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언제 대면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하다가 좀 더 이따 드리자 생각했어요. 우리도 뭐 6번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만 할 거지만 어쨌든 아직은 좀 시기가 빠른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창조 초기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쭉 지나갑니다. 저는 처음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을 때는 전혀 여기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 그러고서는 빨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동물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 또 지나가게 하셨을 때 아담이 또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이건 또 뭐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와 만드는 이런 순서가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깨달았어요. 배웠죠. 오늘 아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우리 안정민 목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18절부터 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정상적일 것 같아요? 21절로 가야 정상적일 것 같다고요. 21절. 그러니까 19절, 20절은 건너뛰어서 문맥의 흐름상 21절로 가야 맞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려 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래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19절과 20절이 들어갔어요. 여기 뭐냐면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갑자기 이게 왜 돌발적으로 여기 들어갔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알 것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아담에게 상당한 소유권에 해당되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완전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아담을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세상 속에는 동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름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름 누가 지었어요? 제 이름은 저희 아버님이 지셨어요. 순군, 저희 큰 누님이 순옥, 둘째가 순자, 셋째 제가 태어났더니 남자니까 순하고 그다음에 그 원래 제 학렬이 뿌리 근자에 순군 이렇게 졌어요. 제 아버지가 제 소유권을 주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 사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름 여러분 누가 져요? 애완견 파는 집에서 져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것은 내 소유권을 확인하는 하나의 작업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요, 아담이 그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런데 그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20절 다시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참 이 번역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요, 이게 전혀 이게 지금 이렇게 인사이트를 탁 주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이 뭐지?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아니, 아까 처음부터 18절에 그랬잖아. 돕는 배필을 지으라.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하나. 그런데 영어 성경만 해도요, 상당히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영어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이렇게 뺐어요. But 그러나 for 아담을 위해서는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는 no suitable이 뭐예요? 적합한 거죠. 적당한 동물들 가운데서는 적당한 헬퍼,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동물들 가운데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만들어 주기 전에 이미 창조된 것들 가운데 찾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동물들 가운데 한번 찾아봐라 이거죠. 찾아보면서 찾다가 전부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돕는 배필로 될 만한 존재는 그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의 진정한 돕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송기름 목사님이 하이 패밀리의 대표고 가정사역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농담을 참 잘하세요. 그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와가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아담이 잠들 때마다 잠잘 때마다 갈빗대를 씌워봤대잖아요. 또 다른 여자 만들었을까 봐 이렇게. 제가 그 종신신학교 다닐 때 교육과 그 정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걸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해석하시더군요. 갈빗대는 꼭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가령 머리뼈를 일부를 떼어갖고 만들었으면 하와가 머리 위에서 놓으려고 그랬을 것이고, 저 발가락에서 뭐 하나 떼서 만들었으면 아담이 하와를 발바닥처럼 이렇게 짓누르고 살았을 텐데,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다 해석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반려동물 전성시대 같아요. 제가 뉴스를 전에 잠깐 봤더니 한국의 반려동물 숫자가 뭐 1,000만 일어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1,000만이에요, 1,000만. 그러니까 뭐 개나 뭐 고양이가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 많은데 1,000만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반려동물을 좋아하나 했더니 혼자 사는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우리 동네도 보면요, 저녁에 이렇게 산책 가는 거 보면은 그 개 끌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저는 다큐멘터리 TV를 보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쇼핑을 나갔는데 물건을 사는데 보니까 거기는 그 정말 비싼데 유기농 뭐 이런 데인데 자기 기르는 애완견을 위해서 그날 먹을 걸 쭉 사는데 30만 원어치 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먹기 어려운 거 다 사가지고 정성껏 사가지고 가서 먹인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사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 개와 같이 기르는 거 참 좋아요.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가 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개를 못 길러봤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나중에서 저희 어머니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개를 집에서 길렀대요. 근데 개가 너무나 자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이 머리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면 무서운데 개가 와서 꼭 지켜줬대요. 학교 갔다 오면 기다리고 있다 맞이해주고. 너무너무 개가 자기를 따라서 너무너무 개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개가 없어졌더래요. 동네 아저씨들이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 개를 안 길렀대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나오니까 기르시더라고, 비겁하게. 예.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양이는 뭐 좀 사람 잘 안 따르잖아요. 근데 개는 가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예. 어디 손님으로 가면 뭐 어서오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개처럼 반겨주는 그 존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는 정말 반려동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려자로 주신 것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체할 수는 있지만 반려자가 될 수는 없어요, 동물은. 오늘 아담이 그러잖아요.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그랬잖아요. 그 동물들 가운데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 같이 갈 수 있는 반려자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개들을 좋아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1,000만에 가까운 반려동물의 시대가 됐을까? 그걸 뭐 반려자로 거의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심한 말이지만 개만도 못한 사람들 그 역할이잖아요. 좀 옛날에, 요즘 그런 욕 안 하죠. 옛날에 개만도 못한 인간 막 그랬잖아요. 네. 사실 개는 충성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더 이상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차라리 난 개하고 살겠다. 그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지만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싱글스 미니스트리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요, 사실 싱글스 미니스트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뭐 미국은 우리보다 교회가 훨씬 좀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마약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중단된 사람, 마약에서 완치 안 됐지만 마약 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싱글스 미니스트리는 결국 싱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거기서 이제 결혼할 사람도 만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독처하지 않는 방법이 꼭 결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족같이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독신을 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특별히 여자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선교 역사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혼자 들어가 잘 못 살아요.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생존 능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막 오지까지 들어가서 싱글로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선교해서 엄청난 선교 열매를 거둔 그 역사적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군요. 그럼 그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한데 왜 그러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정말 좋은 친구는 보석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그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한 책을 읽을 때, 패밀리 미니스트리란 그 있잖아요. 그 가정사역이죠.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한 책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읽을 때 많이 나왔던 단어가 그 유사가족이란 말이에요. 유사가족. 유사가족. 그러니까 진짜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치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 가족 같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대표적인 유사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교회만큼 좋은 그 유사가족의 형태가 없어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큰 하나의 그 거대한 유사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쭉 차 타고 가면서 출근하면서 가끔 듣는 게 이제 기독교 방송에 그 김현정의 뉴스쇼인데요. 거기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과기부 장관인가 이분이 나오셔서 대담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어느 정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백신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순서대로 잘 임상이나 모든 게 잘 되면 내년 상반기 때는 아마 백신 나올 것 같습니다. 꼭 한국에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세계 어디선가 나올 겁니다. 예.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생활이 정상화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네. 그랬어요. 한참 남았어요. 치료제는 보다 빨리 나온대요. 치료제는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나온 약들 가운데 이제 그거를 합성해가지고서 치료제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빨리 나온대요. 치료제는 8월 달이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뭐 나온 게 있다며요. 나온 게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그거 쓰면 뭐 6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치료제와 백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학의 발달을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한쪽으로 신앙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약 쓰는 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약 먹냐 이거죠. 병원도 안 가요.
이거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총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 은총은 구원에 관한 것이, 구원, 영생에 관한 것이고 일반 은총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밭에도 선인의 밭에도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누리는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근데 의학의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은총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적절한 이해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카고 살 때 시카고 트리뷴지에 기사가 났어요. 거기 시카고 일리노이하고 인디아나가 가깝거든요. 인디아나에는 어떤 교회 얘기였어요. 좀 이단적 요소가 강한 교회였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게 목사님은 설교할 때 애들이 병 나면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 이거. 즉 약도 쓰지 말고 주사도 맞지 말라 이거죠. 기도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병에 걸렸는데 안 가가지고 죽는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 기사가 됐어요,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잘못됐을 때 얼마나 많은 폐해가 성도들에게 돌아가는가를 하나의 케이스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셨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자주 나는 비위를 이래서, 이게 위장병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좀 소심한 사람,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에 염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주 나는 그 위장병을 인해서 너 포도주를 가끔씩 써라. 왜냐면 그 당시 포도주가 약이었거든요. 약을 써라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를 통해서 낫습니까? 그럼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놓고 하나님 디모데 배에도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위장병 고쳐주세요. 그럼 그거 왜 안 고쳐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안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한 번 했을 때 고쳐줄지 모르죠. 근데 또 소심한 디모데 또 걱정하니까 또 위장병 도지고 글쎄 모르죠. 그러니까 포도주 써라. 그때 포도주는 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때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의학과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이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왜? 의식주가 생존의 기본 필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약간 빗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실 때, 전공을 선택하실 때, 일을 선택하실 때 내가 의식주 가운데서 어느 분야에 지금 관계된 건가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인간이 좀 더 잘 살게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 그러면 그건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천직. 더 강하게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콜링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악 가운데 살러 왔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하죠. 세상에 죄악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료제를 위해서 백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로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 라이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의 중요성. 언택트니까 컨택트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이었는가.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사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지지고 볶고 산다 그러잖아요. 지지고 볶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배도 혼자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여기 현장에 왔지만 우리 지금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을 혼자 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은 같은 시간에 드려요, 우리 예배를. 그렇지만 장소는 다 달라서 혼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불편하고 은혜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택트는 비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건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될 숙제다. 이런 의식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내 옆에 내가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 때론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론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내게는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이런 의식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더 드라이해질 겁니다. 더 무미건조해질 것이고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재물을 갖고서 뭐 의식주가 다 해결돼 가지고 궁궐 같은 데서 사는데 거기서 혼자 사는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는 게 이게 인간의 삶이고 하나님 의도하신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택트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거 계속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빨리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 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우리는 참 건축을 또 이때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저께 건축 관계된 모임을 장로님들하고 건축 실행위하고 연석회의로 모여가지고 최종적인 그런 설계안을 지금 확정 지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 예배당 본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 놓고 지금 연구하고 다시 한번 설계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나 그런 단계에 있는데, 어쨌든 8월 달에는 우리가 시공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좋은 시공사 선정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정대로 잘 진행돼서 내년 4월이든지 5월이든지 어쨌든 상반기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4월 4일은 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 좀 더 뒤로 늦춰질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진행되도록. 경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삶에 주신 참 물질을 성도들이 성실하게 헌금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이 잘 지어지고 기능적으로도 참 훌륭한 예배당이 지어져서 금년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마음껏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은 안 계시는가? 내 주변에 정말 나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내 인생의 어떤 동반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윗교회가 거대한 유사 패밀리가 돼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면 독초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교제 약수를 내밀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곡동에 가게 되면 정말 새로운 예배당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서로 가족 같은 공동체, 이 속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독초하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우리가 비접촉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접촉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비접촉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상한 이런 생활 라이프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접촉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거대한 유사 가족 패밀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외로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델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아픈 성도들 주께서 손을 얹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업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 생활은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